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함께 봉독할 부분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고 8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영원한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은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벨사살 왕 3년에 보았던 환상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환상으로 시작합니까? 먼저는 강력한 뿔을 가진 숫양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숫양이 등장해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을 대적할 만한 그런 짐승이 없어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에 보면 서쪽에서 갑자기 강력한 또 뿔을 가진 이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오기를 이 숫양을 향해서 들이받아 버리는데 이 숫양이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냥 짓밟히고 박살나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8절에 이 숫염소가 강성해지는데 그에게 있는 그 큰 뿔이 꺾여버리고 뿔 4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뿔 4개가 이제 하늘 향해서 막 사방으로 막 뻗치고 그렇게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뿔들 중에 한 뿔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력함을 보이고요. 이 뿔이 제사를 폐하고 성소도 그냥 허물어 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이 말씀들에 관하여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15절부터 그 환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풀어가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때에 이제 역사적인 근거들,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엄습했던 그 역사적인 어떤 과정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뿔을 가진 숫양은 뭐냐? 메데바사 제국입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온 숫염소는 뭐냐?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했던 마케도니아 왕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소위 그리스입니다. 그죠? 이 알렉산더의 공격 앞에 메데바사는 정말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숫염소에 등장하는 그 강력한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젊은 나이에 이제 귀환하던 인도 정벌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병사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탁월한 군주가 사망할 때 이 후계자를 안 세우면요, 완전히 이거 이제 도찐개찐, 그냥 엉망돼버리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희화 장군들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이제 완전히 4분 오열되어지고 결국은 4개의 나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왕조가 되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생깁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막 성전도 제사도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진리를 땅에 패대기 쳐버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던 왕조가 셀레우코스 왕조고요.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8번째 왕, 이 소위 말하는 그 에피파니아스 4세입니다. 에피파니아스 4세. 이 에피파니아스 4세가요. 기원전 175년에서 164년 사이에 이 그 셀레우코스 왕조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강력했던 거 아니? 이집트가 당시에 이제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사실은 유대 지역까지 이제 자기들의 세력권에 넣었었는데 셀레우코스의 에피파네스 4세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기 휘하에 넣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자, 이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은 유다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이제 등장하기 전까지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통치하던 그 200년 동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말미에는 마카비 왕조가 등장하는데 마카비 왕조가 무너지는 그 시점에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왜 그랬을까 보면요. 에피파니아스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몰아내는 전쟁을 할 때에 에피파니아스 4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집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팔레스타인이 숨지고 있다가 셀레우코스 투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걸 부추겼다. 소위 말하는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에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대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조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치적인 어떤 그런 조금은 유연한 정책을 했다면 이 셀레우코스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측면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권력자들은 야, 프톨레마이오스하고 계속해서 연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셀레우코스의 에피파니아스 4세가 완전히 멸절되도록 한번 힘 좀 써볼까? 이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 유다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율법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릴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한 아이를 죽여서 그 어미의 목에다가 걸어두고 그것을 치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대제사장을 자기 임의대로 막 바꿔치기 해버리고 뇌물 받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힘을 규합해서 진행된 것이 소위 마카비 독립전쟁이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적인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말씀들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제 앞에 부분을 좀 가면요. 11절 한번 볼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예, 지금 10절, 11절 이런 부분들은요, 소위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해석을 하기 전에 보았던 환상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브리엘이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즉 다니엘서 8장은 어떤 부분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느냐면요, 소위 말하는 이 에피코스 4세, 에피파니아스 4세가 셀루코스 왕조의 8번째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초토화시켰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말이죠. 자,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가 신앙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은 진짜 잔인하다.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 강폭한, 이런 셀루코스의 에피파니아스 4세라고 하는 자를 사용하시나?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 금 더 나가면요, 히틀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혹독하게 몰아붙였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힘을 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피바람이 불어칠 때 하나님 뭐 하셨냐? 하나님이 잘못하면 무능한 측면으로 치달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비로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끝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나 그 과정이 영원하지 않다. 그 과정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과정을 보고 끝을 보았지만 다니엘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과정이 너무 혹독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27절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앓다가 일어나서 이랬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그 끝은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힘내라, 화이팅이라고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혹독하니까 그걸 본 다니엘이 지쳐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에피파니아스 4세의 엄청난 힘을 경험했던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은 절망을, 이게 종말이구나, 세상의 끝이구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그게 끝이었다. 그걸로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과정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 과정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의 맨 마지막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하시고, 그 마지막에 그것을 점을 찍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종결짓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 영원이 없다면 그 점 찍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를 시작하면서 세상 참 심란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는, 이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또 한 번 확인하면서 영원한
권세로 이 땅과 나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이 수요일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어떠한가 또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과정을 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떤 끝을 볼 것이냐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끝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